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1절은 사울의 집안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2절은 사울의 외모를 묘사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그는 범상치 않는 인물이었고 왕이 될 만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외적인 조건은 합격입니다. 근데 3절부터 그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들 사울에게 한 사원과 함께 가서 그 암나기들을 찾아오라고 하죠. 당시 나귀는 이제 부자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 같은 거니까 굉장히 귀한 것이고, 게다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암나귀면은 정말 귀한 재산이기는 합니다. 사울은 열심히 나귀를 찾아 다닙니다. 4절에 보니까 베냐민이 사는 사람들의 땅을 두루 다니며 열심히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 찾지 못하죠. 그래서 포기하고 사원에게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 만큼 한 것이죠. 그대로 돌아가도 아버지에게 혼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환이 그때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조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사환이 적극적으로 나귀를 찾아 나서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다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냥 이대로 가지 말고 때마침 이 근처에 있는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만나러 갈 때 드려야 되는 일종의 면담료라고 할 수 있는 예물을 사환이 직접 부담하면서까지 사울에게 이 사람을 찾아가자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자고 강권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환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어느 정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믿음이 있으니까 선지자에게 묻고자 한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주인의 재산을 끝까지 찾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임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그런 사환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가는 길에 이제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고요. 그들이 이 선견자가 성읍에 들어왔다고, 지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성읍을 향해서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반대편에 그 선견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오늘 보면 잘 보시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14절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무엘이라고 하지 않고요. 마치 이제 마지막까지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다 보니 이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이런 뉘앙스로 오늘 본문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의 묵상처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울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은 좋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등장한 이후에 끝이 안 좋아서 그렇지, 적어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신앙의 선배의 모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냥 순종한 척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순종을 했습니다. 이런 순종적인 사울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사실이 너무 속상할 정도로 오늘 본문만큼은 사울은 순종의 모범입니다. 이 사울의 순종에는 두 가지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첫째는 그는 사환의 말에도 순종할 줄 압니다. 이게 사울의 됨됨이가 얼마나 좋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나귀들을 찾으러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않습니까? 지쳐 있을 만한 상황입니다. 저 같으면 그냥 돌아갔을 것 같아요. 충분히 했잖아요. 내가 할 만큼 했습니다. 근데 사환이 아직 체력이 남아 있는지 선견자를 찾아가자는 제안을 한 것이죠.
그냥 한번 제안을 한 것이 아니라 예물까지 자신이 드리겠다고 적극적으로 제안을 합니다. 그때 사울은 그의 말을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한 것이죠. 아랫사람이지만은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중하고 그의 말에 의미가 있고 받아들일 것이 있으면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순종은 위에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 때로는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특히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편한 사람에게 함부로 하면서 위에 있는 사람에게만 순종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진짜 순종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있습니다.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습인 것이죠. 오늘 사울의 순종에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순종의 특징은요, 끝까지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사환의 이 제안에 동의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사울도 이 사환처럼 정말 나귀를 찾고 싶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명령인 나귀를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끝까지 다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사한 장면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누구냐? 요셉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 형들을 만나러 세겜으로 갔다가 그 자리에 형들이 없는 걸 알자 바로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요, 형들을 찾으러 아주 꽤 먼 거리에 있는 도단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형들의 사항을 살피고 오라 그랬거든요. 순종이 무엇일까요? 어디까지 하는 것이 순종일까요? 만약 제가 요셉이었다면 세겜까지 갔다가 저는 솔직히 그냥 돌아왔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 세겜에 가니까 형들이 없던데요? 제가 만약에 사울이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절에 나온 것처럼 말하고, 야, 우리 돌아가자, 우리 아버지가 날 걱정하실 것 같아 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순종의 끝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게 하는 것.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는 것, 그래서 더 할 수 없을 때까지 하는 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울처럼 모든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묵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누구에게 이끄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이끄시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죠. 하필이면은 나귀를 잃어버립니다. 나귀들을 잃어버리죠. 암나귀들을. 이건 누구의 실수입니까? 사울의 실수인가요? 아니요. 아버지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실수와 잘못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용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나귀들입니다. 어쩜 그리 잘 숨는지. 웬만하면 발견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나귀가 갈 곳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가는 곳마다 없는 거예요. 이것 또한 누구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죠. 세 번째는 사안입니다. 안 해도 되는 조언을 하죠. 오지랖 아닙니까?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지 뭘 자기가 더 찾겠다고 나섭니까? 근데 사안이 그 조언을 하지 않았다면은 사울은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뒷부분에 나오는 물기르러 나오는 소년들도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인 거죠. 왜냐하면 친절하게 성견자의 위치를 빨리 알려주고 너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어 라고 마지막 만남까지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일상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의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일상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햇빛과 무료로 공급되는 공기뿐만 아니라 오늘 만나게 되는 사람, 내가 오늘 경험하게 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 일상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숨어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일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건축을 위해 기도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라는 묵상을 하며 영적으로 민감해지려고 그렇게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되게 신이 납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사울에게 나귀를 잃어버려서 그거를 찾으러 다녀야 되는 되게 힘든 상황이고,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성과가 없어서 지쳐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정말 나귀들을 찾을 수는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은 결국 사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나지 않습니까? 나귀를 찾을 뿐만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14절까지만 읽어서 좀 암울하지 뒤에 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 잘 아시죠? 그가 걸어갔던 어떤 길도 작은 한순간도 헛된 일이 없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도 그리고 저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런 계획하심과 섭리 속에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귀를 찾아야 할 때는 열심히 나귀를 찾는 겁니다. 사환의 조언을 들어야 할 때라면 귀 기울여 열심히 듣는 것이죠. 신속하게 움직여 성읍으로 달려가야 할 때면 또 달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14절 말씀,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라고 말씀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양할 그때가 올 줄을 믿고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며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